2부 토론은요, 저희가 욥기 전체를 4개의 주제로 나눴고요. 그래서 그 각 4개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서론, 네, 처음에 1장, 2장 들어가는 서론, 두 번째는 욥과 친구들의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욥과 하나님과의 토론 혹은 그 대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이렇게 넷으로 나누고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례로 대답을 하실 텐데, 그러면 8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분씩만 얘기하셔도 40분이고, 7분 이야기 하시면 뭐 1시간 될 것이고, 네. 조금 전에 송민호 교수님 15분 얘기한다고 하더니 30분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좀 늘어질 수 있다. 네. 그런 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선 토론회가 아니니까, 네.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재밌게 더 들어주시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다른 질문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몇 번 만났는데, 요 4개의 질문 이외에도 다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너는 이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여러분께 더 풍성한 이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욥기 서론에 대한 질문인데요. 욥기 저자는 욥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마치 레위기라는 책이 없는 것처럼 제사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욥이 유대인이지 하셨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네. 또한 독자들이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천상 세계를 묘사하면서 신앙인의 자세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신을 섬기고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관례이자 미덕인데 가족과 재산을 잃고 병이 들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냐는 그 질문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합니다. 이런 서론을 통해서 욥기 저자가 의도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게 질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욥기 전체 장르를 헬라 시대의 코미디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1장, 2장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장에 보게 되시면 그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더하기 해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고요. 또 자녀들도 10의 숫자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경건의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시작하자마자 4가지 그 악에서 떠나고 흠이 없고 그 완벽한 4가지 그 공식이 만들어지고 여호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사이클하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학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구도를 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시험의 사례를 제시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한 스푼 더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남이라는 상황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뭐 단순히 이게 족장 이야기나 뭐 그렇게라기보다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는 물질적인 축복이 인간의 종교성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끊어내는 어떠한 장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뭐 이게 지명도 사실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그다음에 욥의 친구들도 한 군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고, 이런 배경 자체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이 지혜 장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어느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고, 특별히 뭐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든 혹은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욥기나 전도서 같은 반성적 지혜든, 이런 상황들은 정말 어느 시대나 역사나 문화나 상황을 다 떠나서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인간 보편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창세기나 뭐 레위기나 이런 비슷한 문헌들을 고대 근동 문헌에서 찾으려면 억지로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창세기 같은 책이 비슷한 그런 책이 어디 고대 근동 문헌에 다른 데 있냐?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뭐 신명기적 역사서 같은 그런 쭉 정말 하나의 그런 관점으로 전체 역사를 쭉 설명하는 책이 고대 근동 어디 문헌에서 저는 못 봤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아까 질문하신 우리 유성호 박사님 약간 코멘트를 하면 저분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세요. 저분은 대단한 학자십니다. 진짜요. 정말 대단한 학자세요. 우리나라 그 서령 문자, 세계 문자의 아마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 입학하기 전에 저분 찾아가가지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카도 얼마 했어요? 1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년은 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저를 완전 기를 죽이셨던 분인데요. 심지어는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9년 동안 하셨고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유대문화학과 고대근동문화의 최고 대가 중에 한 분이세요. 저런 분이 양쪽 책을 읽고 둘이 왜 이렇게 다르냐? 둘이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근동 문헌을 제가 어디 가서 되게 자랑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저분 앞에서는 잘 못해요. 제가 전공이 고대 근동학이라서 고대 근동학 얘기를 막 하는데 저분 앞에서 못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대 근동 비슷한 문헌들을 실제로 별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구절구절 비슷한 이야기들 쪼가리들은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신명기 같은 책이 있냐? 사무엘서 같은 책이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정도 양의 그런 얘기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고 인간의 역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가 설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다 나와 있는 책이 있냐? 몰라, 전 못 봤어요, 잘. 근데 잠언과 같은 책은 진짜 많아요. 전도서 같은 책 되게 많고요. 욥기 같은 책 있어요. 바빌로니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있고 철기 시대에도 있어요. 거의 시대가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지혜 장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어느 역사나, 그래서 저는 잠언이 어떤 시대에, 욥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해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에서나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고 이 똑같은 질문은 어느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들을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한정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똑같이 희남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그 사탄의 질문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까닭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는 게 까닭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닭 읽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얘기하는 거고, 까닭 읽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느냐? 하나님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 질문이 바로 까닭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착했다가 나중에는 바락바락 대든 나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 태도, 말의 어떤 표현들, 태도를 보지 마시고 말의 내용을 보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까닭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두시는가? 왜 거두시는 데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까닭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까닭 없이 받았으니 화도 까닭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신앙은 투자다.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었고요. 사탄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아니, 신앙은 투자가 아니야. 그게 바로 하박국이 얘기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욥기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런
그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비슷한 신앙, 내 상황과 처지, 뭐 나라 잃고 뭐 다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까닭없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흰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부사 형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나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건데, 그러면 너는, 이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인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아무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까닭 없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욥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흰남이라고 하는 까닭 없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바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시성 박사님이 역전적인 상황, 까닭 없는 상황, 또 이제 종교 생활이 곧 복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어떤 특정한 틀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정이 필요했다. 또 송민원 교수님이 네, 지혜 문학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네, 원래 송민원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네, 표현이죠. 까닭 없이. 네, 까닭 없이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네, 투자를 위한 신앙 태도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상대방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러니까 해석하는 건 비슷한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라서 여기에는 특별히 제가 반박을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그냥 질문 하나만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다른 또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 제시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여러 번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6장, 12장, 23장, 27장, 29장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16장, 21장, 27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주장은 욥기 31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학자들이 무죄서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본문은 만약에라는 말을 17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처럼 아름다운 구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법정 변론일까요? 아니면 죄를 부인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유언일까요? 욥기 전체 문맥에서 31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권시성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저희가 이제 앞쪽 부분 4장부터 30장도 그 이야기 나누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따로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야 사람 많이 왔네 이렇게 말한다고 저번에 사람 많이 왔네 이러면 진짜 사람 많이 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많이 왔네 이러면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썼을 때랑 말로 했을 때랑 이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거는 반어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9장에 보면은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한다고 하는 이 시편의 시에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셔가지고 땅 끝까지서도 저를 찾으시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고 새벽기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한테 좀 립 서비스에도 잘 보여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그런데 이제 9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아수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9장 6절에 보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옮기시고 7절에 해를 명령하시고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만방의 밀실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앞에 가도 뒤에 없고 뭐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희남이 나와요. 희남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찬송의 시에 장르를 시편은 채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지만 욥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디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이 이렇게 힘이 세고 모르는 거 없으면서 엄청나게 기이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그 의미가 오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걸 말로 했을 때는 의미가 오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쓰여지는 건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요. 캐서린 데리던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르가 미스유즈 잘못 오용됐다라고요. 전통적인 굉장히 관습적인 장르를 쫙 하겠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찬송시라는 장르인데 욥은 이것을 찬송시를 가져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패러디하려고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불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전체의 말 전체가 사실은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 아까도 손민영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그거 했잖아요. 예. 찬송가 나오는 그거 뭐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예. 그가 나를 아시는. 예, 순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순금 이야기도 하나님이 부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순금인 거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암만 때려봐야 내가 순금인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정에 안 나오는 겁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보면 그냥 읽어보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렇게 읽히지 않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그거를 언급하고 싶었던 이유는 애들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예. 네. 근데 잠깐 그 구절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며 그를 거슬러 수를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그 화를 냈으면 산을 무너뜨리고. 자, 산이 뭘 잘못해서 산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이 뭔가 죄를 지어서 산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땅을 흔드시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 다 소위 말하는 반성적 지혜의 주장들입니다. 제가 권 박사님의 해석에 제가 좀 일단 방법론적으로 저는 sarcastic하게 어떤 것을 보는 것. 실제로 욥이 sarcastic한 표현들을 친구들한테 쓰는 경우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니네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너희들 죽겠구나. 너희들 그렇게 지혜로우니 니네가 지혜의 소유자구나. 니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식의 sarcastic한 표현들을 사실은 반어적으로 쓰기는 쓰지만 우리는 어떠한 구절이 이게 말은 이렇지만 얘 속마음은 이럴 정반대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런 말인지 아닌지 그 속이 말하는 마음인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나 어투나 이런 태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말이 그 표현이 갖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에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거든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펼치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밑으로 9절. 자, 이거 별들의 이야기,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정확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똑같냐면 까닭 없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신 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혀
하나님을 빈정대거나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다.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얘는 욥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빈정대거나 비아냥대는 구절이라고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만 예드시키자면 어떤 부분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11절에서 12절 넘어가고 13절 넘어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찬송시의 구조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구도에서 뒤쪽에는 이제 고통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계속해서 이제 막 화살로 쏘고 있고 독극물을 주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르가 충돌하는 거죠. 앞에는 분명히 찬송시의 장르인데 뒤쪽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디스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3장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이미 3장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다거나 뭐 저도 그런 경험 있지만 여러분 다 있으시겠죠? 있거나 감기에 들거나 뭐 월급이 깎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해석이 심리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장르가 충돌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가.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게 자기는 고통인 거예요. 그 빛 자체가. 왜냐하면 삶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잠 잘 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꿈속에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명백한 장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욥기 9장 같은 경우나 욥기 7장 같은 거 10편 8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0편 89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인용 부분이 오버랩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다음 제가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면 네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불신앙인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표현입니다. 고통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신앙인의 표현이죠. 예?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내가 나갈 때는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마저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디 감히 신앙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라고 하나님도 전혀 나오미도 비판하지 않고 사실 욥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오신 한 모든 말씀이 모든 거 다 내가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간단하게 욥한테 얘기할 때 야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이 나 꼬셔가지고 억지로 한 거야.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좀 면피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거,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 벌어지는 거, 인간이 사는 영역, 그 바깥까지 내가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진술하고, 이 고통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욥의 진술이 전혀 상충하지 않거든요. 이게 저는 신앙인의 표현이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신앙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욥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문제점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맨 처음에 욥기 3장에서부터 이제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고생시키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착했던 욥이 갑자기 애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우리는 이 진술을 되게 충돌하게 느끼지만, 자,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도 거기에 그 구절에 어디 신앙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라고 비난한 적이 없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 말은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은 나는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 시작되는 거지. 욥이 나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 그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2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제 얘기할 때, 정말, 이렇게 뭐죠? 가죽으로 가죽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욥에 당하는 고난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질병.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독자인 우리는 욥이 안 죽을 거를 알아요. 근데 욥은 몰라요. 욥은 이 정도 고통이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불신앙인의 표현이라거나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욥인 자기의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교회 다니고요. 조금 이따 이렇게 내가 괜히 왔나 이런 불평불만의 마음도 있고 저희 아내랑 살면서도 가끔씩 CCC 강사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요거 이제 28장 이후를 교수님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장, 30장, 30장 교수님이랑 의견이 좀 갈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시기 좀 복잡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욥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장, 2장에 욥이 했던 말들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이 왜 나에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임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과 그 이후에 알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괴로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장로까지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위신이 있는데 갑자기 내 자녀가 해서 대학도 못 가고 사업이 망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아는 분은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쪽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떤 간에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저는 23장 13절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이사야에서 이러한 그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구속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사야에서는 복음이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주의 도덕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의미이거든요. 그다음 24장에서는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때를 왜 안 지키느냐 지연된 정의가 아닌다는 이야기 24장 초반부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9장에서 30장, 31장의 문제예요. 잠깐만요. 네. 아까 그 구절 한 번만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거 지금 권 박사님의 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는 그 뜻이 일정하시니라면 바로 세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걸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한 번 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마신다. 이 구절이 뭐랑 똑같냐면 여기 42장 마지막에 욥이 그분이 계획하신 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라고 그걸 갖다가 우리 42장에서 몰랐다가 욥이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 이미 다 써 있어요. 이전에 이미 욥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새롭게 뭔가를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 아시죠? 예. 똑같아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해석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가 첫 번째 연설한 다음에 욥을 꾸짖습니다. 맞죠? 그럼 왜 꾸짖었을까? 예, 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에 반복해서 욥은 옳았고 친구는 틀렸다고 말하면서 위신을 세워주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욥의 친구들의 죄의 문제를 욥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욥이 맞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틀렸는데 왜 뒤에서는 맞는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데이비 클라인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데이비 클라인스 평생 욥기를 연구하신 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29장, 30장, 31장에 WBC로도 번역이 됐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분의 의견에 되게 공감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29장하고 30장, 31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29장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제 아내랑 그 CCC 간사님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5월 5일날 만났어요. 부부싸움만 하면은 간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간사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미우니까요.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 만나가지고 되게 선교사 이건 비전이 없다고 해서 헤어지자 그랬는데 아내가 계속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생각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로. 그럼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 딴 여자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다 준 것도 다 하나님이니까 괜찮다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2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스텔지아인데 노스텔지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이게 모순된 구조 속에 놓여져 있는데 뭐냐면 욥은 매우 왕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위대한 어떤 왕과 같은 존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고 자기 사회는 아무도 문제가 없어. 완벽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주 입장이 우주는 안 돼. 우주는 원학자들이 에돔이라고 존대 같은 에돔이라고 하는 뭐 에돔의 지혜라든지 그런 뭐 논문도 많이 나오지만은 물론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논쟁가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외부에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욥이 존재했는지 비이스라엘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29장의 욥은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러티브, 이 다이얼로그 구조 속에서 욥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명예입니다. 명예.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자기 명예 때문에. 근데 29장에서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엄청난 노스텔지아를 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0장 초반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공동체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개라고 이야기해요. 개. 개와 같이 자기의 가축을 칠 수도 없는 치는 그 개의 자녀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감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김영철하고 이병헌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내한테 왜 그러냐고 하잖아요. 이병헌이. 그 김영철이잖아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내 여자 건드려서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너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모르겠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9장, 30장, 30장의 핵심 얘기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욥은 미 멘탈리티예요. 나의 정의, 나의 것, 나의 것이고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흙탕물을 먹어가는 아이의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마트 갔는데 카트 꺼내야 되는데 카트가 없어가면 화가 나잖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의에 대해서는 막 분노를 하는 거죠. 뭐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돼야 되는데 15억이 돼가지고 이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의라는 건 자기의 정의 가지고 38장, 39장 우주적인 정의, 하나님이 우주의 정의 관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우주적인 정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욥이 자기의 정의를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38장, 39장 마지막에 오면서 네가 옳다고 하려고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욕을 또 안 하겠다 침묵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29장, 30장, 31장의 데이비 클라인스는 5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읽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31장은 뭐냐? 도고 돌아서 왔죠. 31장에. 31장은 웨닝이라는 학자는 이게 10계명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런 했다면 내가 나쁜 놈이고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죄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쪽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여성에게 약간 섹슈얼 바이올런스 그런 하려고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과의 맷도를 들리기 원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적인 음욕을 품었다면은 산상추원처럼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은 내 아내가 그렇게 타인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경에는 그런 규율이 없습니다. 내 남자가 잘못했는데 부인을 남한테 성적
적인 놀이개로 준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도한 자기의와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31장이. 그래서 이제 고대 운동하시는 우리 윤성덕 박사님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프로젝트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31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또 고대 운동의 관점은 또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지막 최후의 고대 이집트 서사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심판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욥이 자기의에 대한 엄청난 집착, 윤리적인 모순을 드러낸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장, 2장의 무고함과 그의 의로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가 말하면서 마지막에 아까 인내의 예로서 아까 야고보서 나왔잖아요. 야고보서는 29장, 30장, 31장 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31장을 해석하는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에 굉장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innocent suffering, 무죄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이 주제를 다룰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전제가 뭐냐면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innocent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 2장에서 3번이나 걸쳐서 욥은 무죄한 자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고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자체가 욥에게 아무런 잘못 없다. 욥의 맨 마지막 28장, 29장, 30장, 31장에서 욥이 계속 무죄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논의와 표현들이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 구도 자체가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부장적인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그거에 모자랐다라고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있는 표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지혜자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까 왕과 자기를 비유했다고 하는데 잠언에 보시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의 화신이에요. 예?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게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나는 내가 이런 잘못을 만약에라는 표현,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걸 통해서 욥 시대에는 이런 것을 죄로 악으로 인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아주 길게 욥의 무죄 주장을 하면서 욥의 말을 마침으로써 여태까지 사람들이 혹시 독자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래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욥이 뭔가 깨닫지 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절대 혼란하지 말도록 욥은 아무 잘못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감수성과 감성을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욥은 정말 아무 잘못한 게 없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Declare of Innocence라는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 장르를 다시 한번 교수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현대인의 감상에 따라서 해석한 건 아니고 이 장르의 미수유주라는 관점에서 해석했고 40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이 욥을 막 훈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보고 애니멀라이즈 인간을 동물화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29장에서 30장에서 그런데 첫 번째 연설의 두 번째 절반은 동물 이야기예요. 동물 이야기. 하나님이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슬슬 싸움이 시작되면서 기대하던 재밌는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권지성 교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욥이 뭔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의식이 가득 찬 사람처럼 네,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송민원 교수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을 네,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요 전에 혹시 엘리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논의에서 엘리후의 얘기를 사실은 좀 그냥 뛰어넘을까 했었는데 엘리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엘리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혹시 권 박사님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네네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언설 앞에 딱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과 되게 비슷하고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후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초격,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말 자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엘리후의 말을 이해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제 친구들한테는 얘는 틀렸어라고 얘기하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을 긍정하고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해석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을, 그러니까 엘리후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둘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둘 다 틀렸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양비론이라고 하죠. 논쟁하는 두 상대가 둘 다 틀렸기 때문에 자기가 대안적으로 뭔가 제3의 지혜를 얘기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엘리후의 말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잖아요. 앞에서 친구들이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욥이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엘리후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친구들의 그 규범적 지혜와 욥의 반성적 지혜를 그냥 두 개 나란히 붙여놔버려요. 두 개를 그냥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기상의 어떤 변화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욥한테 얘기합니다. 그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요,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두 개의 이야기를 갖다가 딱 붙여놓고 이것이 마치 제3의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마치 똑같이 친구들에게 욥을 똑같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뭘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고난이 온 것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를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엘리후의 하나님은 그 표현을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엘리후의 말은 전혀 그러니까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양비론자는 둘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둘 다 맞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 욥기 1, 2장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다 모르는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을 평가할 때 가장 기준이 뭐냐면 과연 엘리후가 저렇게 하나님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벌어진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엘리후가 들었다면,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를 알았다면 지금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욥한테 얘기를 할까? 라고 하는 기준으로 엘리후의 말을 평가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너도 모르면서 뭘 아는 채 해. 라고 제가 만약에 욥이라고 하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이었다면 지금 나이도 어린 게 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네라고 하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느냐. 욥도 얘기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느냐. 엘리후가 한 맨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엘리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나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지금 열라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게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게 엘리후의 말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의 동감하고요. 두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편집 비평적으로 엘리후라는 이름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편집 비평적으로는 가장 후대 초기 헬라 시대 때 삽입됐다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첫 번째 연설에 있는 창조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가 맞는 말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교수님이랑 동감하고 친구들의 말에 요약본에 불과하다. 근데 전체 보면은 아빠가 아이가 때리는 이유가 심판이 아니고 징계잖아요. 그 엘리파즈가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후도 그 징계라고 하는 새로운 측면을 말하는데 엘리파즈가 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3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것도 인과응보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자비. 근데 자비도 인과응보에 종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어질 때쯤 야훼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독자들은 신께서 이 길고 긴 논쟁을 마무리 지어 주시리라고 기대하지만 신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퍼부으십니다. 특히 그 질문들 속에는 신화적인 동물들을 여럿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문학의 일반적인 주제와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무엇일까요? 욥기 저자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거 제가 수업하면은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 분량이라서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뭐 저보다 더 욥기를 잘 아시는 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강철구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박사 논문이 그 독일에서 출판되셨는데 그분은 이걸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그리고 저는 하나 더 플러스해서 자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무 문제가 없이 아름다운 상태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38장, 39장에서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이제 얘가 이제 대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느냐, 막 아니요. 그 다음에 누가라는 질문은 여호와죠. 그런 질문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하다. 그리고 이 야생 동물입니다. 이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동물, 야생 동물은 요즘에 무슨 사자 같은 것도 뭐 티렉스도 집에서 키우잖아요. 여러 집에 티렉스 하나씩 있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게 키우는데 야생 동물 이야기를 하면 야생 동물이 아닌 건 이야기 안 하고 왜냐하면 길들일 수 있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케어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레바야산과 베헤못은 뭐냐? 똑같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레바야산과 베헤못은 이게 신화적인 동물이다, 진짜 동물이다. 그리고 지금 성경 이전에 개혁개정 이전 성경에는 이제 하마와 악어라고 번역됐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잘 바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많은 그 작업대에 관여해서 하고 계신데 또 좋게 번역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베헤못과 레바야산 중심에 이야기하면서 너가 레바야산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또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9장, 40장, 41장의 번역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개혁개정에 있는 걸 읽어보자면 41장 10절, 11절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그 텍스트 비평적으로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온천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저는 그래서 레바야던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라기 공원에서 티렉스를 인간이 길들일 생각하지 못하죠. 죽기 때문에. 안 갑니다, 티렉스한테는. 죽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기 1장, 2장에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히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우주의 중심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제사상 문헌이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레바야산과 베헤못인데 제가 볼 때는 레바야산과 베헤못은 안근주 교수님의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욥기 잘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좀 저랑은 다르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레바야산과 베헤못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레바야탄처럼 이렇게 깨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신의 상황에서부터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홀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저는 정의라고 하는 모든 이 단어가 이 다이얼로그의 단어들이 인간의 용어가 되는 책이 저는 욥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정의라는 단어가 인간의 용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 인간의 용어에 대해서. 하나님은 홀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그렇게 하둘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연설의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 전체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걸 누가 했냐? 네가 가고 해봤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천지 창조 때 네가 거기 있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우리는 욥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표제 때문에 이 얘기를 욥에게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얘기가 욥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네, 욥만 천지 창조 때 없었나요? 제 친구들도 없었고 엘리후도 없었고 우리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독자인 관객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없었어요. 이 질문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자께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너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에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누가 그걸 만들었냐? 하나님이요. 예? 그걸 욥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고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본인도 자기가 대답을 해요. 예? 내가 했다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정답을 이미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윽박지르고 이랬다라고 하는 식의 우리는 그런 말투나 태도로 그 표현을 보지만 실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나타내는 바로 제가 규범력제와 반성력제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느냐 인간이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 반성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 인간의 존재의 한계, 인간이 원래 없었던 시절,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레비아탄이나 아니면은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의 질문들 보세요. 누가 그것에 가지고 벗기겠으면 그것의 겹제가를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냐라고 하는 하마나 악어라고 저는 해석해도 좋은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하마나 악어를 뭐 TV에서도 보고 동물원에서도 보니까 익숙한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이걸 볼 때 여러분이 아마존 같은 숲속을 처음 걸어갈 때 난생 처음으로 하마나 악어를 처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느끼는 공포감으로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 거의 이빨에 갈고리를 누가 깨울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타조 이야기, 타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도 자기 낳은 알도 귀하게 보호할 줄 모르고 막 땅에 아무렇게나 내놓는다. 이게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인간의 지혜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 따위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 있고 그런 필요 없는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것을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 우리가 선악 개념들 그다음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개념 틀로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규범력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인간의 인식 한계를 얘기하는 설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기본적인 해석은 동의를 하네요. 네 번째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결론이고요.
모든 논쟁과 대화가 끝나고 욥이 깨닫지도 못한 일에 관해 말했다고 회개했고, 이건 아까 다르게 해석하셨죠.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논쟁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 후에 욥은 가족과 친구와 재산을 다시 얻고 140세까지 장수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욥기의 결론이 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욥의 삶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까? 욥기 저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왜냐하면 저랑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제가 애초에 다 설명을 해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반복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말이, 욥이 그동안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셨는지 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반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그것은 우리가 까닭 없이 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욥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이 일어났는가를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욥의 말이 옳았다, 그리고 욥의 편을 들어주었다 라고 생각해서 이 결론의 그러니까 이 논쟁의, 기나긴 논쟁의 승리자가 욥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욥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욥의 회복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다시 그러면은 욥이 다시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욥의 회복이, 욥이 회개를 해서, 혹은 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까닭 있는, 이유 있는 이야기로 되돌아가 버려요. 다시 규범적 죄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는 욥은 깨달은 것도 없고 원래 처음부터 갖고 있던 그 올바른 해석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그 구절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악함을, 나쁜 것을,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욥에게 회복이 일어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이다. 우리처럼 규범적 지혜의 인과응보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욥이 뭔가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회복되었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저는 그 욥기가 파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왜 거기서도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킨 이유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두셨으니까 거두신 분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외미인한 학자랑 했을 때 이거는 다 회복된 거다. 근데 욥이 가장 크게 괴롭혔던 것은 피부병이었거든요. 근데 피부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전체가 딜레마가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우주의 질서가 타격을 받았잖아요. 타격을. 일단은. 근데 타격을 받았는데 타격을 받은 질서가 진짜로 회복된 건가 뒤에,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또 현대적인 어떤 그 감수성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들이 가난 걸려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하루에 9번씩이나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막 이렇게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자기 아들 죽은 거, 지금 할머니가 90몇 세인데
20년 전에 지금 내가 죽는다 아직도 살아 계세요.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그 아버지가 위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아기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로서 그 자기 자식을 먼저 묻은 거에 대한 고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10명이 또 태어나요. 근데 이 텍스트를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떤 굉장히 건조한 이야기만 있고 마지막에 엔딩이 그 족장 내러티브처럼 끝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비 클라인스의 의견에 전 동의하지 못하는데 데이비 클라인스 끝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스튜어트 윅스라는 학자와 몇 명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회복되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주고 막 위로하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29장, 30장, 31장에 있었던 자기 명예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비난을 했는데 제사를 대신 들어줌으로 자기 명예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막 했거든요. 막 비난을 했거든요. 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명예의 회복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주적인 질서의 회복이다. 저는 위로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고 많은 부분 하는데 저는 이게 번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철회하다라고 해석하고 저도 이제 위로받았다라고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제 마하스라는 의미가 flow, meltdown, 녹아내리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막 나는 녹아내렸고 저는 이제 난 더 이상 토론하기 싫으니까 그만하자, 그만해. 이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있지 않겠느냐. 그냥 이거는 이 마지막에 만약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해석한다면 물론 이제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바인데 이것은 하사탄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